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손 흔들면서 찬양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오가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니까 맞을 분들은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속히 맞아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마 7월 말쯤에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하나는 백신 맞는 거 하고 백신 맞으면 무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백신 맞는 것은요, 우리가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걸렸을지라도 이렇게 약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백신을 맞는 것이지, 백신 맞았다고 무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 생각을 하시고 마스크를 잘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치원에 확진자가 있었고요. 또 교회 700명이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 확진자가 3명이나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걸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기피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방해받을 게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델타 변이가 기승한다고 하는데 감마 변이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데 휘둘려서 우리 예배가 중단되거나 우리 기도가 중단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신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바카에서 왔는데, 이 바카가 무엇이냐면 암소가 라틴어로 바카래요. 옛날에는 천연두가 있었잖아요. 소에서 그 천연두에 그 항원을 빼가지고, 항체를 빼가지고 그 사람에게 독소를 제거하고 주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것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림프에서 맞나요? 그 우리 몸의 백혈구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만들어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백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바이러스를 기억하게 하여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백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NA가 그런 것이죠. 사과나무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배나무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DNA가 있습니까? 예수의 DNA가 있고 성령의 DNA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날마다 성령의 DNA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크리스천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요, 낮은 데로 임해야 돼요. 이 나무가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있죠?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까? 땅을 향해서 있습니다. 땅 속에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잎사귀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땅 속으로 가야 돼요. 지저분한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그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백종원 씨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종원 씨가 지금 사업도 성공하고 굉장히 유명한 인싸가 되었지만, 초창기에는요, 사업 실패를 많이 하고 빚도 많이 졌다는 겁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식당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자기 식당의 메뉴가 맛이 없는지, 왜 인기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메뉴가 그렇게 맛이 없습니까? 어떤 반찬이 그렇게 맛이 없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다음에 올게 하고 그냥 가고, 다음에 오기는커녕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나 했더니, 반찬 그릇이 다 남겨지면 어디로 가죠?
설거지하는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설거지한 데서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장이고 이분이 CEO고 이분이 점주인데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카운터에 앉아서 사람들 이렇게 뒷짐 주고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데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거지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은 어떤 반찬이 많이 남았고 오늘은 어떤 것이 잘 팔렸고 오늘은 어떤 것이 사람들을 좋아했고 하면서 사람들의 입맛을 그렇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의 비법도 알아내고 만들어내고 그 자리에서 대패 삼겹살도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자리로 내려갔더니 성공하는 비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라는 회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맥도날드가 뭐 하는 회사죠? 오리 파는 회사죠? 도널드 아닙니까? 햄버거 파는 회사. 여러분 패스트푸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 세계 매장이 4만 개입니다. 우리나라에만 400개 있고요. 종업원이 한 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도날드가 이렇게 성장한 데는요, 원래 이 회사는 맥도날드 형제가 세웠지만 맥도날드 형제가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원래 맥도날드 형제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요, 그냥 작은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하나 세우고 저기다 하나 세우고 저쪽에다 하나 세울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햄버거 가게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요, 젊은 나이에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고 열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군데 매장을 내고 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경쟁 상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패스트푸드점은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햄버거 가게를 포기해야 되겠다,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찾아왔냐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그 아이스크림 그 슬러시 같은 거죠, 밀크쉐이크 기계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형제를 만나고 나서 그가 맥도날드 형제를 권하는 거예요.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반드시 커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사업을 하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리노이주에 처음으로 맥도날드라는 이름으로 1호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번창하게 되면서 지금의 맥도날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지점을 열게 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포기하려고 했었던 회사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레이 크록이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성공담을 책에다 써서 냈는데, 성공은 쓰레기통에 있다라는 책에 그 비결을 써서 낸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상대 경쟁업체의 쓰레기통을 찾아가서 뒤졌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쓰레기통을, 먹다가 남은 음식 찌꺼기가 가득한 그 쓰레기통을 그가 던지면서 맛의 비법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상대방 경쟁자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자리로 내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회 가운데 낮은 자리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욕먹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죠.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하고 나가다 보면은, 예배 드리고 나가다 보면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성도님들 손을 만져보면 참 손이 거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손가락이 마디가 휘어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일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농사 짓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업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농사하다 보니까는 손가락 마디가 다 두꺼워지고 손이 다 갈라서 터져요. 어떤 분은 손가락에, 손에 뭐 찔려서 구멍이 나기도 하고 힘줄이 끊어지기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허리가 아픈 거는 다반사고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 쌀 한 톨 하나, 그 양파 하나하나, 마늘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도시에 있을 때 도시 애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돼지고기도 마트에서 나오고 사과, 과일, 채소도 다 마트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마트 가면 다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것이 자라서 열매 맺어서 꽃을 피워서 열매 맺어서 나오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마트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도시에 살 때요, 마트에서 나오는 줄 알았대요. 여기서 자라는 거 보고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농사 짓는 성도님들이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주석 장로님 보면 새벽마다 나가서 논에 가셔서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전에 가셔서 풀을 메시고 또 들여다보시고, 가뭄이 오면 물 대느라 고생하시고, 비가 오면은 열일을 도와준다는 것을 그때 제가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남경희 권사님도 넓은 밭에 고추 농사, 깨 농사 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대주 키우시는 송경순 장로님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남들이 마다하던 자리, 돼지가 아프면 새벽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자다가 깨고 일어나서 가서 봐야죠. 새끼 난다고 하면요, 돼지 몸에 손을 넣어서 확인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깊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깊이 하려고 하는 것을요,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굳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그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열매도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욕먹고 오해받고 천시받고 멸시받는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힘쓰며 헌신할 때에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낮은 자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낮은 자리에서 섬깁시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나는 고아야, 나는 버림받았어 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고요. 이 학생이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그 증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여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역시 부모님이 이혼하고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버렸던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성공하여서 재력이 풍부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신망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사람이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는데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한 명은 그 마음을, 삐뚤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국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 사회에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다르게 만들고 무엇이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부모님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아버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이 사모님이 개척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 바로 뒤에 살았던 뒷집에 뒤 근처에 살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처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 사택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얼마나 추운지 겨울철에 물을 한 사발 떠놓고 자면요, 이 물이 땡땡하게 얼을 정도로 하나도 난방이 되지 않고 굉장히 추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집에서 지내다가 보니까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계속 기침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뭐 난방은 할 수 없고 집은 따뜻하지 않고 바람은 쌩쌩 불고 추우니까요, 약으로 버티는 거예요. 감기약을 계속 매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감기약을 한참 먹고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느냐? 그 꿈 속에서 아이를 꿈을 꿨는데 아이의 눈이 세 개인 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딱 직감하게 뭐 어떤 꿈이에요? 태몽 같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불길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아이 눈이 3개인 거예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정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나, 아이가 이상하면 어떡하나. 왜 그 이상한 꿈을 꾸니까요,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변에 함께 기도하던 사모님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누구누구 사모님 걱정하지 마. 그거 영적인 눈이야.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기도하자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네, 영적인 눈인가 보네. 그러면서 이 사모님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달을 채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사모님이 가장 먼저 뭘 먼저 확인했을까요? 눈 먼저 확인한 거예요. 눈은 2개 맞냐, 손가락은 5개 맞냐, 발가락은 5개 맞냐, 뭐 그런 것부터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같죠? 제 이야기 아니고 제가 친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마터면 세상에 나올지 못할 뻔했었던 그런 친구 목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무릎 꿇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정말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컨벤션의 서정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갔는데 한 청년이 휠체어를 탄 채로 찾아온 거예요. 약대를 다니던 친구인데, 장래가 촉망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희귀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휠체어를 탔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휠체어를 탄 친구에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캐나다에 임상시험하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약을 제가 먹으면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서정인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상시험 하는 약이요, 그 임상시험이 뭐예요? 약이 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는 거잖아요. 약을 판매로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직 약이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이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약값만 수백만 원이고 그 약을 가져오기 위하여 몇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캐나다에서 또 가져와야 되고 그 비용이 한 3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국 컴패션 어떻습니까? 3만 원의 후원의 약정을 받아서 그 3만 원을 가지고 한 사람의 아이가 먹을 한 달치의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 3천만 원이면요, 3,000명이 먹을 만한, 3,000명을 구원할 만한, 한 달에 먹을 만한 비용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청년의 간곡함을 못 이겨서 지원을 해주기로 같이 결정을 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을 만나러 가게 됐는데 청년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 화가 너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쳐져서 왔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에게 그 많은 비용을 허비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도저히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줘야죠. 같이 간 팀과 함께 이 청년의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정말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다시 그곳에 현지에 갈 일이 생겨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 그 청년이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건강해져서 나오게 되었어요. 걸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완전히 회복돼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요, 목사님의 마음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정말 믿음 없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청년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는 믿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요, 회복이 되면서 약대로 돌아가서 다시 약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그 자원봉사자로 이끄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천여 명의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면서 감독하는 이 서정인 목사님의 놀라운 조력자가 되고 도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슬기로운 생활은 주님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